3장 19절에서 28절까지. 장문이 많으시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까지. 원래 끊으면 안 돼요.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신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 되겠죠?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가 있죠. 성경에 율법과 복음. 율법도 하나님의 의예요. 성과의 지식이죠. 그런데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육체를 가진 인간은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장에 8장 3절에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율법은 육신이 연약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 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또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 우리로 사망을 위한 일매를 맺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게 복음이거라. 그래서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고 죄를 정죄하시고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딱 두 가지 있는데 율법과 복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율법의 3장 21절은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이라는 의가 있는데 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 말씀을 하면 이런 거야. 여자를 보고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가는치 말라 했어요. 나는 너에게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보다 마음에 가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네. 바울 말로 하면은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는데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그 계명이 이러면 탐심이거든.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나는도다. 바울이 말하는 거는 그거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예요. 의.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완성하시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로 말라 폐하러 것을 완전하게 하려거든. 모세 율법이 예수님이 와서 그 율법을 더욱더 완전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 하는 살인치 말해서 나는 내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보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는 자는 공에 미르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지옥불에 누가 들어가요? 지옥에 누가 가가 있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그 자가 지옥불에 가고 형제를 미르는 자 욕하는 그 사람이 지옥불에 가가 있어요. 누가 지옥불에 가가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지옥불에 가가 있어요. 아멘. 눈을 빼라. 아멘. 손목을 찢어라. 찍어라. 아멘. 온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 말씀이 무섭단 말이에요. 이 율법의 정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이 정말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자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율법의 정죄를 받아요. 예수님은 왜 심판하시는 줄 알아요? 그가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룩하시고 완성하시고 그걸 다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심판할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심판을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거예요. 왜? 그런 모든 의를 다 완성하시고 이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을 할 자격을 갖춘 분이다. 이 세상에 심판할 자격을 갖춘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심판할 자격을 갖추신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거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되고 노아 홍수 때는 그 은혜를 안 입은 자는 다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줬잖아. 그래서 노아의 날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옥에 있다고 지금 그때 죽은 자들이 다 옥에 있고 그때 8명만 구원받아서 은혜 입은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옥에 있다고 지금. 이해가 됐어요? 그 말들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복음이 하나님의 의예요. 자, 이것은 율법은 내가 그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온 거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야. 이걸 주고 야 너 이거 잘 지켜. 이거 잘 안 지키면은 너희들 심판받아. 잘 지키면은 축복받아. 근데 그거는 보면 현세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로는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의 현세적인 축복만 딱 적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십니다. 선지자들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혈통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러시듯이 근데 주 예수란 뜻이에요. 여기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주 할 때 주 예수를 뜻이에요. 주 예수.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게 복음이야. 복음. 하나님의 의. 이것은 율법의 의를 다 완성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시고 저주에 속량하시고 정과 욕심 못 박아버리시고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이게 복음이야. 복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복음. 율법도 하나님의 의고 복음도 하나님의 의라고. 그런데 율법은 그 모든 그것을 다 지켜서 행해야 돼. 모든 그 율법은 모든 것을 항상 모든 일을 다 행해야 돼. 그게 율법이야. 율법. 그래서 율법의 의를 다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그분이 그럼 모든 의를 다 모세 율법도 더 완전하게 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하잖아. 뭐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모세가 본인 정서를 스스로 하였으나 본래는 그렇지 않다.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 안에 내어버리고 허락하였으니까 본래는 안 그래.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가늠한 영구 없이 아내를 버리면 저로 가늠하게 하며 가늠하는 것보다 가늠하게 만드는 죄가 더 나쁜 놈이에요.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늠하며 그렇게 아내를 버리니까 아내가 또 다른 남자와 결혼했을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로 가늠하게 하며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그것도 다 가늠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모세 율법 갖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결혼했다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 버려요. 이혼증서 써가 버려요. 또 마음에 안 드는 또 마음에 또 버려요. 이런 식으로 율법을 이용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 율법의 정신, 율법의 본 그 뜻을 왜곡하고 그 율법을 자기의 의로 삼고 율법을 이용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 보고 야 이 외식하는 새끼들아, 너희 아비 마귀의 짓은 한 자들이야. 율법의 진짜 의도를 모르고 그래서 그 자들을 자기의 의를 쌓는 자라고. 그게 이 바리새인들이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사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또 뭐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가르니까 뭐 배양과 박하와 건채 채소에 11조를 드리고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격하라 하는 게 잠언에 3장 8절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거 다 있는 거야.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거 외식하는 자예요. 전부 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는 아내 버리기를 허락하였으나 본래는 안 그래.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나 아내 내어버리기 허락하여 본래는 안 그렇다. 또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쳤다고. 그러니까 난 그것들이 예수님 당신은 왜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막 공격한다고. 예수님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긍휼을 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자, 율법의 본질을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들은 율법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꾸 그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삼고 그러니까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어렵다 싶어 받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바리새인 서기관이 어렵지.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자기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바리새인 서기관이 더 세리가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자기의 삼으면 절대로 안 돼요. 자기의 일을 삼는단 말이야.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놓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어. 믿음이 자기의가 된 자들이 많아요. 믿음이 자기의가 된 자들이. 믿음은 겨자씨 같은 거라고. 믿음이 자기의가 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게 자기의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경건이 되는 거예요. 자기 기도, 자기의, 자기 구제, 자기 경건.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가 되어버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외식하는 자라고 한다고. 결국에는 이 외식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린다고. 율법에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갔고 율법을 잘 지키며 가다 보면 나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습니다. 나는 사망의 몸입니다. 나는 공부한 사람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려가면 기장을 통과해가지고 사망의 몸에서 건진받는데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되냐. 외식하는 자로 전락해버린단 말이야. 원래 외식하는 자는 이게 불법이었단 말이야. 근데 불법 하는 자는 이렇게 돌았단 말이야. 율법으로. 그런데 외식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있다가 비 나가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걸 원래 우상숭배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 있잖아. 우리 우상숭배하는 자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부처 섬겼다고. 부처님 대자 대배하신 부처니까 우리 어머니 따라 댕겨. 원래 불법 행하는 자 있잖아. 우상숭배. 또 불법. 자기의로 살았단 말이야. 자기의로 살았단 말이야. 우상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자기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어. 나는 절대로 거짓말도 안 하고 나는 남의 돈도 안 빌리고. 이해가 됐어요? 이거 우르마가 이런 사람이에요. 우르마 이런 사람. 남한테 돈도 안 빌려. 자기의로 사는 사람이야. 친정에도 안 가. 이 양반 아버지하고 싸우고 친정에도 안 가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이 율법 안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완전한 율법. 그런데 이게 자기애가 되면 이게 뭐냐면 외식하는 자가 돼버려. 또 그렇게 불법이나 외식인데 여기 외식은 여 안에 들어왔다가 여기를 제 몸을 먹고 이쪽으로 못 가면은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야.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의예요. 이것은 복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정과 역시 못 박으시고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야. 그리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속죄소 피 뿌려가지고 이 기장을 통과하고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속죄소 피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신 분들은 육체가 없어. 그렇게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정과 역시 못 박아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속죄소에 피를 뿌려 양심을 보혈 피로 다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이게 하나님의 의다 말이야. 이 사람의 의가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말. 하나님의 의.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의, 복음의 의. 이 복음의 의는 바로 예수님의 의란 말이야. 복음의 의, 하나님의 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라 했죠. 십자가 못 박힌 의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적이나 이런 거나 지혜, 세상 지혜가 아니고. 그러고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 자, 23절에 자,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신 분들 육체가 없어요. 육신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나이는 유대인이야. 의인은 없고 한 명도 없어.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어?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은 이거야. 이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가면 속죄소 피 뿌리는 거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속죄소 피 뿌리는 거야. 자, 순종의 피란 말이야. 그것은 순종의 피고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리는 피라고. 아벨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가라 침례 요한의 그 피가 땅에 다 흘렀다고. 선지자들의 피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속죄소에 피 뿌릴 때 그것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리는 피라고. 아멘.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속죄소 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덕이란 말이에요. 여기 속죄소 피 뿌려갖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자,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건 이게 아니야. 착각을 하는 거야. 물좀 회개하고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이거는 사면이야. 사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을 때는 속죄소 핏뿌리. 여기 속죄소 핏뿌리. 여기 뭐냐? 덕이라는 거야. 덕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덕이. 얻는 자 되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뭔데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고. 이때는 무지에서 깨닫게 하고 알게 했으니까 예수를 알게 하는 거야. 이건 부르심의 은혜.
이건 택하신 은혜예요. 그런데 몸으로 그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은혜. 이거는 구속의 은혜예요. 이거는 구속의 은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은혜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율법은 뭐처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우리가 그에 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할 때 부르심의 은혜, 택하심의 은혜 이야기하는 거야.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 받았는데도 안 되는데요, 예수님. 내가 은혜 위에 은혜 줄게. 아멘. 요 표시해놓고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1장 가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있죠. 16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 봐요. 142장. 와, 이제 좋네. 비가 오고 나니까 날씨가 무지하게 더워지네. 습도가 올라가서 그래. 찾았죠?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 받았어. 부르신 은혜 받았어. 그래서 예수 안 돼. 은혜 받아도 안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은혜 위에 은혜 준다. 이거란 말이야. 기자. 택하신 은혜란 말이야.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그래서 이 은혜는요, 진리를 다 깨닫고 진리를 아는 지식이에요. 성경의 지식이 있고,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빈약하지 않고, 그리도 예수를 알기에 빈약하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그리도 예수 아는 거하고 열매 맺는 거하고 하나로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 성경 전체가. 그러면 진리의 지식 할 때 좀 하면 되고요. 다시 이제 로마서 3장 가보세요.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23절. 로마서 3장 23절. 다시 가봐요. 로마서 3장 23절. 표시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다시 돌아가요.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신 분들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이걸 덕이라고 하는 거라. 얻었다 이 말. 덕이. 이때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가지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이상 잉태하지. 그걸 지기라고 하는 거고,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시기가 됐을 때 죽은 자와 같이 반말과 몸으로 잉태했을 때 그걸 덕이라고 하는 거야. 덕이. 정하면 이걸 말하는 거지. 덕이. 새 생명을 잉태하는 거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거 말하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 그래서 속죄소 피를 뿌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양심을 보일 필요 다 씻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양심에 기록된 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 속에는요, 모든 인간의 그 선악간에, 그래서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된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이 혹은 송사하고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데 그 양심이야. 양심이 증거가 되는데 마음이 생각이 송사하고 변명하여서 그 마음에 새기는데 그게 양심이라고. 마음에 다 새겨놨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람들 은밀한 것은 그때 은밀한 것은 로마서 2장 14, 15절인데 은밀한 것은
양심에 다 기록된 걸 은밀한 거라고 하는 거야. 은밀한 거. 그거를 심판하는 거야. 양심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이 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은 양심에 죄가 다 끓이낄 것이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야. 구속. 속죄수 피 뿌려서 보혈의 피로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자 히브리서 10장 9장 14절 9장 14절 펴봐요.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거 이 성경 구절 하나를 딱 바로 깨달아가 여러분 마음속에 딱 집어넣으면 죽는다까지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은 설교 1000번 듣는 것보다 나아. 진리가 한번 딱 돌아가면 그건 사라지지 않단 말이에요. 9장 14절 조금 더 쉽게 9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찾았죠? 히브리서 9장 362페이지 찾았나요? 네. 이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로 섬기는 자로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구약의 제사 말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같이 육체의 예법만 돼요. 개혁할 때 막 아브라함이 할래도 그게 다 육체의 예법이에요. 지금 다 구약에 나오는 거는 육체의 예법이에요.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그러니까 하늘 성전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가 이게 아니고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이상하게 해놨단 말이야. 자기 여기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렸지. 그래서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갈 때는 지성소인데 그 하늘의 성소란 말이야. 이거를 12절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자기 피를 힘입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 속죄. 근데 이거 보세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소. 영원한 속죄가 아니고 그렇지. 이게 구속인데 그거를 지금 이 말하면 영원한 속죄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영원한 속죄 이렇게 하면 돼요. 구속을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이걸로 착각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이걸로 착각하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셔서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건 이거예요. 영원한 속죄는 이거예요. 구속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구속이라고 해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구속을 이루사 단번에 단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자기 피로 단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셨어. 하늘 성소예요. 이 성소가 아니고 하늘 성소 지성소라. 이거는 제가 따지면은 여기 말하는 거야. 근데 이건 땅에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는 말은 이게 틀린 거예요. 자기 피로 단 한 번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잘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9장 12절도 엉터리로 했지만은 또 이거 9장 12절처럼 또 잘못한 게 10장 14절 가봐.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게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거거든. 이것도 지금 거꾸로 적어놨다고 지금. 그래 내가 살과 피를 섞지 말라고 수없이 이야기하는 거. 이거하고 이것들을 섞지 마라. 혼돈하지 마라 진리를. 그러니까 바른 유다한테 예수님이 떡을 포도주에 더 찍어준다고. 근데 마귀가 더 간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14절도 10장 14절도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가 아니고 10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자. 거룩하게 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속죄소 핏뿌리는 한 헌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또 이것도 한 제물하고 거룩하게 된 거라고 또 바꿔놨잖아.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자 앞에 오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제물로 속죄소 피 뿌리는 걸로 영원히 완전케 하셔. 이렇게 해야 되고. 자, 다시 9장으로 돌아가요. 9장으로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셨어. 영원한 속죄 구속을 이루사.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이제 이런 걸 하는 사람들 이걸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이거 갖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풀어내겠어요? 못 풀어내지. 9장 9절 다시. 이 장막은 현재의 비온이 이에 의자에 드리는 예물과 제사로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14절에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염소와 송아지가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죽은 행실에서 떠나.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기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은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어서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죽은 행실에서 떠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심이 첫 언약도 그럼 첫 언약이 이거예요. 불법에서 율법으로 돌아오는데 이걸 첫 언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첫 언약.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란 말이에요. 또는 선지자들의 가르침, 선지자의 가르침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을 더 완전하게 하고 다 성취시키는. 그래서 성취한 거는 복음이야.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더 완전하게 하지. 그때는 율법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성취시키지. 그럼 그 복음이야. 그게 율법이 뭐냐 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게 율법의 강령이라 그래.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그게 복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을 다 완성해 지키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잖아. 그럼 그게 복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는 참 율법이고 예수는 참 복음이야.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뭐냐면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게 십자가야. 그게 율법의 완성이고 그게 복음이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성전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 대제사는 1년에 한 번 더 간다고.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 바로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율법의 완성이며 마침이며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야. 이게 율법의 마침이며 율법의 마침이고 율법의 완성이고 그리고 완성이니까 마침이고 그리고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고 복음이란 말이야. 아멘. 그게 예수가 참 율법이고 또 참 복음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순복음이 아니고 참 복음이라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네. 새 언약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게 새 언약이야. 구약으로 하면은 돌판에 받아가지고 내려왔잖아. 그런데 이때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그래서 돌판, 만나, 쌍난지판. 여기는 돌판 받아왔지.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고 왔다고. 만나라고 만나. 광야로 치면은 돌판, 만나. 예수님 만나야 만나.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이거 말씀이 돌판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이때는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거야. 성령의 생명의 법. 그 법을 마음에 두고 그 영이야. 이거는 돌판이고 이거는 인격으로 오신 거. 이거는 영으로 오신 거야. 돌판이고 돌판. 그런데 예수님은 인격으로 오신 거야. 인격으로. 혼으로 오신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생명의 성령의 영으로 오신 거야. 영으로. 돌판으로 인격 혼으로. 이거는 영으로. 그러니까 돌판, 만나, 쌍난지판이. 말씀 육신으로, 인격으로. 돌판으로, 인격으로, 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영으로.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야.
나라의 법.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이거는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야. 생명의 법. 이게 딱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돌판, 인격, 혼, 그 다음에 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고 이거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라고. 주 예수라고. 주 예수. 위로는 하나님, 밑으로는 인간. 그래서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가시는 모든 신격이 신성이라고 하지만 신격이라고 해야 돼. 신성이라고 하면 딱 인간적인 냄새가 너무 나서 안 돼. 신의 본성 또는 신격이라고 해요. 신격. 아침에 내가 그걸 계속 기도했다고 오늘 아침에 오는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1장을 하는데 자꾸 이 신성이라는 말, 신성이 아니고 신격이라고 해야지. 신의 본성, 믿음의 덕의 지식,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를,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예. 육신의 정욕을 피하여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본성이 뭐냐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해라.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15절에 가보세요. 이를 인하여 새 언약의 중보는 요 새 언약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하는 중보라 하는 거는 모세가 율법의 중보에 모세가 돌판 받아온다고 중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율법 받아오는 게 모세가 율법의 중보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냐? 새 언약의 중보예요. 그게 뭐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새 언약의 중보란 말이야. 새 언약이 뭐냐면 자기가 속죄소 피를 자기가 죽어야 돼. 언약한 자가 죽어야 돼. 그래야지 그게 상속 언약이라고 하는 거야. 상속 언약. 근데 그런 거 다 이게 번역할 때 상속 언약 이런 것도 그냥 지워서 그냥 상속 언약이라고 번역해야 될 것을 그냥 언약이라고 또 적어놓고 죽어야지. 그래서 말한 자가 죽어야지만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 아멘. 새 언약, 상속 언약.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니 이때는 율법으로 들어오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침례받아 제자가 돼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하겠습니다. 그게 참 율법이야. 참 율법. 선지자들의 가르침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브라이트가 쓴 하나님의 나락하는 책에 보면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을 다 종합해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의 100% 똑같아요.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100% 똑같아요. 100% 똑같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내가 일생 동안 읽은 책 중에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 중에 하나야. 책 중에 하나인데 너무나도 그래서 이 전체 율법의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예수님 말에 바르게 딱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그것을 율법과 선지자를 더 완성하신 분,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 성취하신 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이제 율법의 성취고 마침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복음이야. 이렇게 봐야죠. 첫언약 때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첫언약 율법. 15절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하니 구속하시려고. 이거 왜 죽었느냐 하면은 십자가 여기 못 박혔냐면 첫 언약 때에서 범한 죄를 구속하시려고 속죄소 피 뿌리려고 죽는 거야. 죽는 게 피 흘리는 게 그냥 피 흘리는 게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 구속을 얻으려고 죽는 거란 말이야.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구속하시려고 죽으사. 그리고 개혁 개정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새 범한 죄를 속량하시려고 이렇게 적어놨다. 속량하시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죄를 구속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부르심 받아 들어온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속죄소 피 뿌리는데 여태 택하신 받아야 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구분된 자들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로마 7장 4절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구분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의 그 선물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구속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6절 그대로 다 똑같아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경고한 자.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 모세는 그냥 그 육체의 법으로 준 거야. 그것들이 양심을 깨끗하게 못해. 염소와 소가지. 그러나 그들의 피가 너 양심으로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아멘. 무슨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었단 말이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정과 욕심 못 박아 주시는 건 그들의 몸으로 구분하고 구분된 자들을 하늘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시고 안전한 피를 뿌려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야.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그러면 안 돼요. 오직 예수 해라. 죽는 날까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깨달았어.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이제 침례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당신의 가르침에 거하겠습니다. 그게 막 가는 거야. 언제 죽는 날까지 그냥 가. 방법이 없어. 그분이 판단하시는 거야. 나는 내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았다고 믿는 자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게 개신교가 잘못 가르치는 빌리비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오직 예수 해야 돼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아멘. 믿음은 전인격적인 거야. 지정의를 다하여 예수님 모시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따라가야 되는 거야. 다른 거 쳐다보면 안 돼. 바울 쳐다봐도 안 돼. 바울 자기 본받아라고 했지. 본받아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서 니도 나 좀 본받아. 너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너도 예수님만 따라가. 바울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바울은 자기를 따르라 그러지 않았어. 자기를 본받으라 그랬어. 자기 따르는 거 싫어해. 어떤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너! 바울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들이 육신에 속한 내가 육신에 속한 자구나.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 따르라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팔로우 나 따르라 그래. 근데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래. 그 말은 바울은 나 쳐다보지 말고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처럼 너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 아멘. 그럼 니도 돼. 정말 목사님 나도 되겠습니까? 술을 이렇게 먹고 뭐니 전번에 내가 설교하니까 니도 된다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실패의 경우만 많은 거야. 근데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예수님 지금 내가 실패하지만 내가 육신의 술에 지고 육신의 정욕에 지지만 예수님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걸 알고 있어요.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는 예수님만 따라갈 거예요. 나는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승리가 약속대가 있어. 틀림없이 약속대가 있어. 오직 예수 하면 돼. 넌 반드시 승리해. 나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나는 초등학교 안 나와도 돼. 너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 예수님이 베드로 부를 때 베드로 똑똑해서 불렀어? 절대로 그래서 안 불렀어. 근데 네가 신실하게 전적 믿음으로 오직 예수 너도 된다. 초등학교만 안 나와도 돼. 스스로 지혜로운 자들에게 다 감춘다. 그렇게 머리 좋은 자들이 지금 다 어떻게 해놨어. 예수님을 역사적 예수로 하면 우상병 만들어 놓고 앉아가지고 무슨 뒤에 집회한다고 우리나라에서 또 옛날에 더블이 치사하는 것처럼 또 한다고 생각.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라. 그런 것도 상관하지 마라. 오직 예수 해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돼. 다른 길이 없어. 그냥 가면은 결국에는 하늘에 예수님이 다 보시고 이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자기 몸으로 그렇게 구분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는 거고 속죄소 핏불에서 어렵다고 선언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거고. 25절에 이 예수를 3장 25절 로마서 다시 가봐요. 요거 마지막까지 하고 5분만 하고 끝낼게요.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세운 거야. 그래가지고 속죄소 핏불이라는 거야.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면 자기의 일을 나타내가 지기라 하는 거는 막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을
믿음이 의로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야. 그냥 아멘. 지가 의로운 줄 알아. 믿음이 의로운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라 해도 수없이 얘기하잖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랬습니다. 너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선한 일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는 이거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 아니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이것도 잘못한 거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고 의롭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물론 거기는 그래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돼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니까 정죄가 없고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여서 의롭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는 그 능력은 하나님 선물인데 그게 뭐냐? 너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선한 일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니 만드신 바라. 그래서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 26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이나 자기도 의로우심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 인간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 이걸 까딱 잘못하면 또 자기 의가 되잖아. 자기 의가 되면 전부 다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야. 오늘은 믿음 생활을 30년 40년 하고 여기서 이렇게 못 들어가고 이렇게 외식으로 떨어지는 자가 되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자기의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동상 세우고 자기가 세운 학교에다가 지동상 세워놓고 하는 거야. 이미 다 제거가 됐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제자가 되어 죽는 날까지 오직 예수 일심일도 오직 예수하는 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